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것이고 무리해서 이탈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는 것이죠. 자, 우리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로 한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양 한 마리도 아마 들판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칫 99마리의 양을 또 거기도 들에 놔두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또 그들도 어떻게 보면 또 방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목자는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가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목자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볼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자의 심정으로 잃은 양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잃은 양. 그래서 전도 대회, 전도 행사 그러면은 무슨 양 찾기, 잃은 양 찾기 대회 이런 타이틀이 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자. 잃은 그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그 양 한 이탈한,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 내가 그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요 관점, 요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인 관점에서만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양 한 마리의 그 양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잃은 양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 잃은 양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집을 나간 양, 또 뒤처진 양일 수도 있고, 무리해서 이탈한 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왜 이탈했느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이 또 생길 수가 있어. 혹시 이 양이 일부러 도망친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가능성 없는 얘기예요?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도망간 양은 아닐까 혹시? 자, 여러분, 길을 이탈할 수도 있고 뒤처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도망친 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까? 그 잃은 양은 이제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잃은 양은 과연 누구일까? 그럼 나는 잃은 양이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한 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잃은 양이라는 그 의미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요, 인도자, 보호자, 다시 말해서 목자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를 잃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길로 가더라도 목자를 잃어버리고 인도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으면 그 양은 무슨 양이다? 잃은 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좋은 길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나 양에게 있어서는 안전의 유무, 생사의 유무는 누구의 유무인가? 누구의 유무라는 얘기예요? 목자의 유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와의 관계가 일시적으로나마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한 데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자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인도자가 없는 양은 잃은 양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뭐냐면은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부자로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이 배우고 학식을 쌓고 뭐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목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도 어떤 양이다? 잃은 양이다. 불쌍한 양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개념과 적용을 이제 이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갈 길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잃은 양이라는 거는 정말 갈 길을 잃은 거예요. 갈 길을 잃은 거예요. 목자도 없는 데다가 안전하지 않은 길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갈 길을 잃었다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목자가 없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시각이 어둡대요. 양들의 특성이 이 시각은 어두워요. 시력이 안 좋대요. 근데 반대로 청력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일로 가면 사는구나. 그래서 이 목자의 유무와 더불어,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가려고 하니 이게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정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계획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눈이 어두운 잃은 양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시력이 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등불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은 혹시라도 지금 갈 길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 갈 길을 잃어버렸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냐?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과연 잘된 길이냐, 좋은 길이냐, 옳은 길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냐, 합당한 길이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먼저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지금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는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뭐 학업, 뭐 또 진학, 이런 또 군대, 저도 군대에 갈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군대 자대 배치 받는 그런 과정 속에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응답을, 자대 배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되고 싶은 지역과 도시에 정말 나중에 자대 배치가 되었어요.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남에 되기를 바랬거든요, 정말로. 근데 대구까지 훈련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구까지 훈련소를 갔는데 진짜 나중에 600명 중에 2-3명은 성남에도 자대 배치 받을 수 있다는 그 교관의 말을 듣고, 야, 성남도 진짜 되는구나. 이 군대 가기 전에,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제 아내랑 그때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맨날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나 이제 군대 가는데, 근데 분당에 살았었어 그때요, 집이. 그래서 분당에 이제 늘 이렇게 성남을 지나서 분당 가면은 서울에서 데이트 재밌게 하다가 서울로 그러면은 꼭 그 부대 하나를 뭔가 들리는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같은데 지나가는 말로 나도 여기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둘이 나눴었어요.
그런데 훈련소는 대구로 떨어진 거예요. 대구로 가서 6주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주에 교관한테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대 배치는 어디로 받습니까? 그런데 누가 저도 질문을 해요. 혹시 수도권은 몇 명 갑니까? 600명 훈련병 중에. 그냥 교관이, 제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성남도 한 두세 명은 뭐 이런 데 가. 성남 뭐 이런 데 가. 아니 서울 주변에 그렇게 많고 많은 위성도시, 그러니까 수도권의 도시들이 많은데 그 교관의 입으로 성남 하나만 딱 얘기하면서 뭐 성남 이런 데도 가. 안양, 군포 뭐 이런 데도 많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서울 주변에 성남 이런 데도 가. 제 귀가요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저 교관이 성남을 언급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편지를 쓴 거예요. 성남도 된다더라. 우리가 얘기했었거든. 근데 정말 답장이 왔어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때는 좀 고분고분 저랑 데이트할 때. 자, 어쨌든 저도 그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가 왔어.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하는데요. 대구에서 이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예요. 너는 상행선,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딱 타는데 정말 상행선을 타라고는 상행선.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올라가는데 딱 눈을 뜨는데 63빌딩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속에 하나님 그 용산에 딱 내리는 거예요. 용산이 어딥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가지는데 거기서 또 어디를 간대요. 안양으로 간대. 안양으로. 하나님 안양이 어딥니까? 제가 믿음이 좀 부족했던지 안양만 들어도 야 이거 성남 옆인데 막 이러면서 안양만 해도 어딥니까? 근데 안양을 갔더니 거기서 부천, 안양, 군포, 성남에 나눠진다는 거야. 야 근데 마지막에 성남에 나눠진다는 얘기, 마지막에 왜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마지막에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때 제 귀가 한 번 더 열렸어요. 야 나는 여기만 해도 좋고 저기만 해도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 대대를 이렇게 가는 데를 다 편성하는데 야 저는 그때 성남도 간다 얘기를 듣고 저는 이미 마음속에 성남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딱 발표를 하는데요, 진짜 성남이 된 거예요. 별로 뭐 감격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감격스러워.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기도 잘하고 기도 편지 잘 보내고 같이 기도 협력해 주니까 내 기도 응답 받았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가보니까는요 저를 왜 성남으로 보내셨는지, 제가 그때 대학원 신대원 총신 신대원을 입학해 놓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성남에 그 부대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역대 대대장님 중에 한 분이 믿음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창고였던 데를 교회당으로 십자가 세워 교회당으로 만드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믿지 않는 대대장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건물이 이제 군종병을 배치를 안 해가지고 교회가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가니까 너는 여기 군종병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남으로 제가 배치를 받았던 거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았어. 나는 내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응답 받은 줄로 알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군교회이지만 이 군인들 영혼 살리고 군교회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근데 그때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일희일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과 계획 안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아이들한테도 간증을 하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 메시지가 있다. 저희 아이들도 뭐 군대 가고 여러 가지 뭐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저희 둘째도 진학하고 대학교 합격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다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합격했다고, 지금 이거 됐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마음 놓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그 다음 메시지가 있다. 그 다음 메시지를 기다려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건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길 잃은 양의 불쌍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양이 제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보니까는요, 그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맹수들의 공격이 이제 위험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항상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양 한 마리가 혼자 그 들판에 있을 때에,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채 있을 때에 얼마나 그 밤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공포. 그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두려움이죠. 갈 길이 모르는 것, 갈 길을 모르는, 갈 힘도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는 선뜻 길을 나선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것저것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더 큰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그 양에게 어떤 두려움이 가장 더 컸겠어요? 목자가 나를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라는 거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목자가 나를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목자가 나를 안 찾거나 못 찾거나 또는 찾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자가 나를 찾으러 온다, 나의 목자가 나를 끝까지 찾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양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 그 양은 살아있어도 죽음이죠. 뭐 그 다음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이미 죽음의 상태인데 이미.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몇 절입니까?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곳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양에게 목자는 끝까지 찾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찾아내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양의 능력이, 양의 지혜가, 양의 상황이 가능성이 아니에요. 양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자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목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목자의 책임감이 이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찾았으니 나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깨에 맸다 이거예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지형이 울퉁불퉁해도 목자가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가는 양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힘으로 인한 것이죠. 이거는 또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너는 이제 하나다.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볼 때, 자, 어떻습니까?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떠한 들판에 홀로 있는 것처럼 있는 그런 그 양과 같은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멀리서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나는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다 해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한 번 찾은 주님의 백성은, 그 양은 주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곳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요즘 최근에 요 근래에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나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에 나오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우리 교회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를 오셔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요 근래에는 처음으로 새롭게 또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도 우리가 찾는 것이라서 전도를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으려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을 걸 믿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이킬 걸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할 수 있고 천국에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 찬양 이런 거는 이 땅에서도 하지만은 천국에서도 해야 하네요.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기서도 하지만 어디서도 할 수 있다. 천국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먼저 이렇게 답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감사한데, 죄 짓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여기서는 할 수 있잖아.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잖아요, 우리가 죄.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구원해달라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는 받아야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또 성화되고 성화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천국은 죄를 짓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여기서는 지을 수 있지만 어디서는 못 짓는다. 당연히 천국은 죄가 없으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천국에서는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아까 답을 먼저 대답하셨어요. 전도.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차피 못할 거니까 여기서 죽기 전에 실컷 하고 가야 될 게 두 가지 중에 두 개 중에 뭘 열심히 하다 가야 되겠어요? 네. 죄 짓다가?
나 이거 천국에서는 가면 못하니까 여기서 실컷 한번 해보고 천국 가자. 그런 죄 마음대로 죽기 전에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네가 나 오늘 밤 나오거나 있으면 또 그런 말을 들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못하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죄와 전도라고 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전도 열심히. 전도라는 게 꼭 지하철역 앞에 가서 이렇게, 물론 그것도 전도하지만은 전도에는 여러 양상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내 말과 행동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그것도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또 원색적인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대동강 앞바다에서 병인 양료로 목숨을 잃을 때 성경책 던졌는데 그 성경책이 나중에 누군가가 읽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읽고 세례를 받게 되고 널다리골 교회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평양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첫 출발이 되게 하시. 물론 공식적인 선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지만은 그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리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복음 붙잡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잃은 양 하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잃은 양처럼 보이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될까? 설마 될까? 왜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돌이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 기도의 끈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잃은 양 찾고 나에게까지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저와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